오늘은 행위에 따른 심판,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기도원이 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제 끝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주요 인물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기도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여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일단 기도원이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자들을 따르는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몇 명 왔었는지는 앞쪽에는 설명이 없는데 여기 있는 설명을 보고 우리가 13만 5천이다 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다.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했는데, 자, 요단강을 넘은 자가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라갔어요. 몇 명이요? 네? 300명이. 기도원과 함께한 용사가 300명인 거 아시죠? 우리 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8장 4절을 보시면 기도원과, 그렇죠? 이 8장 4절에 보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몇 명이 쫓아갔다고요? 300명. 엄청난 추격입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게 50대 1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혼자서 싸운다. 50명이 있으면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15,000명을 단 300명이 계속 따라갑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난 특수부대입니다. 이건 진짜 특수부대예요. 세상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승리를 얻었다고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아멘.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또다시 이 적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긴 했는데 13만 5천 명이 있다가 12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15,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1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참을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사람도 없고 쫓아와봤자 300이니까. 근데 눈에 띄게 대군이 쫓아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람이 정말 며칠을 피곤해서 도망 다니다 보면 정말 지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다가 그러는 건 아니래도 체육대회 하루만 하고도 그 다음날 막 뻗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에요. 그것도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고 강도 건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도망을 가고 기드온도 쫓아가는데 지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목숨을 걸고 달렸겠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는 괜찮다. 땅도 이쪽 넘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심하고 있을 때를 노려서 칩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 치면은 이게 효과는 크죠. 왜냐하면 절대로 공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치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가 발발했을 때 이게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 새벽에 북에서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쉬고 있을 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전쟁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며칠 만에 점령했는지 다 아시죠? 하루 이틀 3일 만에 점령을 했대요. 여러분 저기 휴전선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다 점령을 하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일에 점령을 하겠어요. 그 얘기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한이 무방비 상태니까 당한 거죠. 그런데 그게 본래 실력이었으면 3일이 아니라 3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달이면 끝날 만하죠.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싸울 생각이 없이 편안하게 있을 때는요 일단은 당합니다.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기습에는 당하지를 못해요. 기습에는 왜냐하면 저쪽도 작정을 하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닌 것처럼 전혀 아닌 장소에서 이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있을 때 갑자기 칼로 배를 찌르면은 이거는 어쩌지를 못하는 게 제대로 하고 싸우자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푹 찔러버리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품을 놓고 있을 때 공격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전쟁하면 다 이길 것 같죠.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어쨌든 기드온이 그걸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야밤에 공격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생각해보세요. 15,000명 있는데 300명이 와가지고 무슨 수를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저쪽에서 우리 수의 차를 보는데 이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또다시 야밤에 공격을 한 것 같아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자,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격파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15,000명을 300명이 공격을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 보면 분명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도 300이었습니다. 그것도 피곤하지만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1의 싸움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기드온 우리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줬는지 아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겁 많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불러줘요. 그게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상담학에서 이렇게 다루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혹은 외부에서 당신에게 가르쳐줘가지고 뭐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요. 나름대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렇게 돼요. 아멘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날더러 큰 용사라 그러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불러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누가 뭐 불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아의식이 강해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고 너를 보낸다 하니까 그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되잖아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본래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큰 용사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그는 이제 큰 용사가 되었던 거예요. 15,000명을 쫓아가는데 하나도 겁을 안 내요. 이때는 하나님께 뭐 표징을 주세요. 아니래요. 그렇죠? 그전에는 막 표징도 달라고 그러고도 좀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밑에 가서 들어봐라. 꿈 얘기도 들어보고 막 이러는데 이때는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막 쫓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50대 1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기드온이 깨닫고 살아갔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된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를 해야 돼요.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내 할 바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할 바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이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젊어서부터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서 기드온과 이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확연하게 이기고 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숫곳 사람들을 먼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숫곳 사람들이 잘못했던 게 있죠. 전에 우리가 봤던 앞부분을 보면 나오는데 8장 앞부분에 요단강을 건너서 기드온이 추격을 하죠. 4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러면서 5절에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우리가 너무 힘들다, 배고프고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숫곳 방백들이 거절합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거절해요. 숫곳 모든 사람이 거절했다라기보다 그곳에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마디 하죠.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빵 안 줘요. 그래도 빵을 안 줘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도 밥을 안 줘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13절부터 16절을 봐야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옵니다. 왕들도 붙잡고 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아멘. 그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자, 숫곳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남 사람 다 죽이겠다가 아니고 하남 사람 다 못되게 한 게 아니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누가 윗사람인지 모를 수 있죠?
시장 나와 모르는 척하고 갈 수 있죠. 국회의원 나 모르는 척하고 도망갈 수 있고 누군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도 아니니까 정보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젊은이를 물어봐가지고 답을 얻습니다. 거기 숫꽃 방백들 장로들 이 지도자들 얘기하죠. 77명의 명단을 받아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아멘. 그가 너희들이 나를 조롱을 했는데 희롱을 했는데 그 왕들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이제 봐라.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아멘. 그가 했던 말대로 한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되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그런데 이들을 징벌을 합니다. 저기서 보면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잘못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공평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도 있고 법도 있고 그래서 사랑도 있고 의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좀 나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선 안에서 처벌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 법적인 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이 없으면은요 그냥 저쪽에서 나 따귀 한 대 때렸는데 죽이고 싶다고요. 이해가 되죠? 법이 없으면. 근데 따귀 한 대 때렸으면 따귀 한 대만 때려야 돼요. 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그만큼 벌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그 원리는요 제한된 보복이에요. 무제한된 보복이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기드온이 지키는 거죠. 그들이 하던 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대한 대로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것을 따라서 그들을 징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우엘 사람들도 징벌을 하는데 분우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게 있죠. 분우엘에 가서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8절에 나오죠. 전에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의 그 피곤함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별히 전쟁 중인데 정말 배가 고픈데 빵 안 주겠다고. 그런데 그때도 9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망대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그가 말한 대로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망대를 헐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기면 이렇게 하겠다요. 그러니까 그 경우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빵 좀 주시지. 근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남을 협력을 안 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적에 대해서 공격은 했어도 조롱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보면.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은요 조롱도 해요. 심하게. 그리고 자기가 조롱했다는 걸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롱 당한 사람은요 절대로 안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롱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상처는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어떤 여당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본래는 국회의원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당대표로 세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는 분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뭐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분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희한한 거죠. 왜냐면 그 나이에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에서 당대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누가 돼야 되는데, 그 무렵에 전 대통령 때였으니까 전 대통령과 약간 각을 세우고 있던 검찰에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인기가 오르기 시작했던 거를 약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는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대선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젊은 분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30대였는데, 그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았을 때 말하는 건 좀 다르죠. 그렇죠? 몇 사람들 말했을 때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잘 기억을 못하지만 당사자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이건 조롱을 해도 엄청나게 조롱을 한 거예요. 지구를 떠나겠다 내가. 이거를 있잖아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 말했을 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기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는요, 가슴에 새기고 살게 돼 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이 젊은이를 밀어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잘 지내지. 그렇죠. 우리같이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용서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그게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밀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러지만 제가 젊은 목사님들한테랑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는 게 좋다. 사람 미래 몰라요. 사람 미래 모르는데 저 사람 대통령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장지지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네. 현재는 같은 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거는 묻어버리고 갈라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그분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맺혀져도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공개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만인들 앞에서 하는 말은 심사숙고해서 말해야죠. 내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내 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망대가 무너지고 한 이유는 이들이 너무 심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남을 필요 이상으로 폄하하고 사람들 앞에서 깔보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징벌이 나오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이 세바와 살문나에 대해서 어찌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기드온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그들이 답변을 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는데 만약 그들을 안 죽였다면 나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너희 절대로 안 죽였을 것이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한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처지에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근데 그 처지에 가면 좀 최소한 사형은 안 시켜주면 좋겠다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죽일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런데 죽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드온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잔인했다는 거죠. 잔인하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은 너무 잔인했다. 만약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만 했었더라도 나도 너희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손에 칼자루가 주어졌을 때 중요해요. 칼자루가 주어졌을 때 어찌할 거냐? 다 죽여버려? 아니면 은혜를 베풀 거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역사를 보면 잔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웬만한 사람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북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잡이가 내잡이 된다. 남 잡는 게 나 잡는 게 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함부로 사람 잡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사람 안 잡으려고 조심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함부로 막 잡고 함부로 괴롭히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어느 날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자기 맏아들한테 그들을 처형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겁이 나서 잘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자, 여러분 이 두 왕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좀 전에 네가 그때 이 사람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살렸을 거다 라는 일종의 여지를 보였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을 통해서 죽이라 그러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벌어졌다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 회개. 기독교인이 잘해야 되는 게 회개죠? 맞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긴 했는데, 그때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고, 내가 참 그랬는데,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죽는 사람들 보면요, 도무지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좀 상대방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은 그래도 안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21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저기서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죠? 그래요, 멋있게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네가 나 죽여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네.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이제는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그랬으면 혹시 살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여봐 그랬더니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생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는 거는요, 잘못했으면은 미안하다 그래라가 아니라 하여간 그냥 밀어 제끼고 하는 걸 주로 배워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도 옳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해야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 죽여버려. 보복의 역사의 연속. 왜 나라가 이래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잘못을 했으면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또 용서도 좀 하고, 이래야 가족 아니에요? 기왕이면 잘못 안 하는 게 좋지만, 잘못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진정으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은 또 용서도 해주고, 이게 사람 사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거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게 안 돼요. 잘못해놓고는 죽여봐! 이러니까 이제 그쪽도 그래 죽인다. 그리고 이제 보복하고 이게 연속이에요.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좀 사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배 사과 맛있는데 사과를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과 좀 하지. 근데 도무지 사과를 안 하고 죽여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또 그래 내가 못 죽일 줄 알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보복의 역사 이거 좀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삶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그쪽은 괜찮아요 그러고 그래야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잘못했다고는 하나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이 상태에서는 시간이 가봐야 해결이 안 돼요. 언제 깨지느냐, 사실 이미 깨진 상태로 가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깊은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숫곳 사람들이나 분노엘 사람들도 그래요. 이들이 회개했다면 혹시 살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혹시 회개를 했다면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는데 당연히 쫓겨나고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뭔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사과를 했다면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피면서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깊게 다루고 있느냐면 그 사람이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은 잘못을 확연히 했습니다. 간음한 적이 없죠? 뭘 없어 있죠. 살인도 하고 우리 중에서 여기들 다들 간음하고 살인하고 오셨죠? 그러니까 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간음도 했지, 살인도 했지, 거짓말도 했지. 이런 사람 정도면은 끝장난 게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느냐?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왕 사울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한 것처럼 막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좀 인간이 좀 잔인하고 좀 그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처럼 못된 짓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으로서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안 했죠? 그럼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았는데 안 듣냐? 그럼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하여간 깨끗하게 자라라.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그릇이 되라. 그래서 그렇게 자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흠없는 사람도 쓰시기는 하는데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잘 쓰세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쓰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걸 어째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찾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흠없이 자랐습니다. 이거를 기뻐하시기보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나는 이게 어렸을 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난 죽어라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구는 품 놓고 죄를 짓고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용서해주고 더 기뻐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에서도 신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만 살았잖아요. 교회 협력자였고, 무슨 말씀을, 핍박자였잖아요.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앞서고, 교인들 잡아 가느라고 애를 쓰던 사람이고,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설사 잘 가다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 잘못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의 종교인 거예요. 복음의 신앙. 정말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무엇을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이 초승달 장식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 혹은 부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재벌 중에서 사고 안 날라고 부적을요 막 억대 부적을 갖고 있대요. 이거 하면 사고 안 난다고. 그게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이거 갖고 다녀야 돼요? 표정들이 애매하죠. 수억짜리인데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이거 찢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해야죠. 근데 이거를 갖고 갔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틈새가 생기면 마귀는 항상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돈도 나가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파워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잘하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 그리고 게다가 뭐 여기에 무슨 힘이 있다며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 위험하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매우 잘했지만 그에게도 또 실수도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의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얘기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이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할 일은 아니고, 그런데 진짜 비협조적이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대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내 컨트롤 아래 뒀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짝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상한 것들이 나를 침투하고 있으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연구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그렇게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해석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져요. 참 김용일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식은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방식은. 제가 설교할 때도 어느 방식은 안 해요.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듣기 좋게 은혜롭게 가는 게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오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젊었을 때 20대인데 전도사 때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제대로 찾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 이단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정통적인 해석이 어떤 건지를 염두에 두고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방법은 특별히 그냥 들으면 대단히 은혜로운데 이렇게 가다가 딴 데로 빠져요.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뭐 조금 하면 어때? 이러다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안에서 그 속에서도 깊음이 있고 넓음이 있어요. 근데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후손도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 얻게 해주시고 그가 가졌던 실수들 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